반갑습니다. 청소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막으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찬양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시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우리 다같이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다시 처음부터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우리의 목소리로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 다시 한번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우리의 힘과 희망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할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우리 다같이 다시 한번 간절하게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같이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우리 다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힘으론 우리의 의지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없다면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하겠다고 또한 그렇게 고백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힘으로 저희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정말 저희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나갈 수 있는 것을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청소년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걱정과 근심, 불평보다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감사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저희 하재들과 선생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하재들 하나님의 진실하고 참된 제자로 살기 원합니다. 지금 훈련 중인 제자 훈련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고3 수험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능 시험이 20여일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어 저희 고3 하재들 남은 시간 잘 활용하여 지혜로운 방법으로 공부한 내용을 잘 정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2020년도는 기도에 더욱 힘쓰는 해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의 시간을 통해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하재들과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조준일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임원들과 미디어팀, 찬양팀, 선생님들께도 축복하여 주옵시고 작고 세밀한 부분까지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세상 어떤 즐거움보다 더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며 되게 하시고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시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알죠? 추수감사주일로 우리 내일 보내게 되는데 감사의 수준이 인생을 결정한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내일 물질로 또 여러분들이 몸으로 함께 참여하시고 또 시간도 몸도 마음도 드리면서 감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5면에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내 그릇에 감사를 넘치게 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조준일 목사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 이런 분위기 안 좋은데? 불이 이렇게밖에 어둡게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불이 조금 더 밝을 수는 없나요? 어둡게 하는 게 낫나? 저는 더 집중되나요? 좋아, 좋다. 자, 조는 사람 없게, 좋게.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원래는 아까 같은 분위기가 참 좋아요. 원래는 되게 아늑하고 집중이 잘 되는 분위기인데 여러분은 어두우면 집중을 못하는 친구들인 걸 제가 알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눈을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코로나가 조금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근데 울산에서는 아직 지역 내 감염자가 최근 들어서 한 명도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은데 언제 이렇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가 진짜 더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겨울에 더 심해지면 또 준비하고 있던 거 또 원점으로 돌려야 되는 상황이 될지도 몰라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제 마스크 지겹지 않아요? 이제 너무 지겨워 죽겠어요. 여러분의 예쁜 얼굴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2장 6절에서 7절에 오늘의 제목은 내 인생의 그릇에 감사를 넘치게 하라. 여러분 내일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맞아요.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 예. 원래 추수감사절 전주에 이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게 성경 이게 헌금 봉투를 같이 끼워서 주보에 두잖아요. 근데 청소년부서는 10년 전부터 그날 당일날 그 봉투가 제공이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왜 그럴까요? 네, 청소년부서는 버려요. 그 전주에 뭘 주든 다 버려요. 그게 엄청 숫자가 많아가지고 청소년부서는 그 당의 주일날 이렇게 봉투를 주거든요.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기회. 뭐 감사는 감사지 감사할 수 있는 기회는 뭐예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설교 가운데 이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내일인데요. 추수감사절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감사하는 주일이죠. 네, 감사하는 주일인데 왜 시작되는지 아세요? 네. 첫 번째는 그 성경적 근거는 그거예요. 5월, 6월 달에 미리 익을 때, 이거는 맥주 감사절에 유래하고 똑같아요. 미리 처음 익을 때에 가장 나로 하여금 수확을 얻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로 내가 수확한 열매의 가장 좋은 것들, 우량 품종을 하나님께 이제 제사로 올려드리는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맥주감사, 추수감사, 이제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그거의 성경적 근거고 이제 전통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거는 미국 청교도 신앙으로 인해서 이제 저희들이 1601년에 시작된 건데요. 그 영국에 있던 청교도, 그러니까 전국에 있던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종교적 박해 때문에 미국으로 먼 여행을 하게 돼요. 미국에 도착을 했는데 그 당시에 미국은 지금의 이 아메리카가 아니에요. 아주 그냥 자연 그대로의 토속 원주민들만 좀 몇 명 있는 그런 이제 북미 대륙이었는데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1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합니다. 한 102명 정도가 가게 돼요.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 정도가 거기 가가지고 온갖 이제 뭐 토속 병과 먹을 것과의 싸움, 또 농사는 안 되죠. 그래서 1년 동안에, 아니 더 이야기하면 한 3개월 동안에, 그 겨울을 나는 한 3개월 동안에 102명 중에 50여 명이 죽어버려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루에 2명씩 3명씩 팍팍 죽어나가는데 진짜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이 사냥하고 교회 짓고 집 지으면서 1년을 버틴 거예요. 그리고 따뜻한 이제 봄이 찾아오자 씨를 뿌리고, 또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싹을 틔우고 가을이 돼서 추수를 하게 된 거죠. 그때 이렇게 추수하게 된 이 곡물은 양은 얼마 되지 않더라도 1년 동안 살아온 나의 이력이었던 거예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거다라는 거에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라는 이 시편 말씀을 삶으로 증명해 보이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렸던 것이 1601년 처음 그 예배를 드렸던 것이 1661년 처음 예배를 드렸던 것이 지금의 추수감사절의 이 전통적인 유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청교도 우리 신앙의 순례자들은 제일 먼저 가서 자기의 집을 짓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교회를 먼저 짓고, 그리고 교회가 다 짓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를 위한 학교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집들을 지었어요. 대단하죠. 기독교인들의 이 신앙의 가치, 어디에 더 나은 가치를 보여주느냐를 보여준 아주 전통적인 우리의 이 명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만 되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1년 동안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는 그런 의미에서의 추수감사절을 보내게 된 거죠. 자, 우리는 인생에 우리 삶을 그릇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아이코, 그릇으로 많이 표현해요. 그죠? 네 그릇에는 무엇이 담기느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된다, 뭐 이런 말들 되게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표현 많이 하죠. 네 그릇에는 담을 수 없는 거다, 네 인생이 담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릇으로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너를 담기에는 내 그릇이 작아, 이런 소리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연애하시는 분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남자나 여자나 상대방에게 한참 사귀다가 나 너 진짜 좋은데 너를 담기에는 내가 너무 못났어, 너를 담기에는 내가 그릇이 너무 작아, 이런 말 하면서 이제 헤어지자고 하는 거, 그것은 그릇이 작은 게 아니라 싫다는 거예요. 네가 싫다 이 말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날 진짜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그릇에 관련해서는 보통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넘치는 것보다는 모자라는 것이 낫다.
많이 해요. 그죠? 과유불급 이런 말 많이 하죠. 실제로 과식하는 것보다 모자라게 먹는 것이 낫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직도 왜 그런지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아무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넘치는 것들에 대해서 막 흘러 넘치고 막 흐르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경계해요. 대부분은 넘치는 것보다는 조금 모자라는 것이 낫다라고 적용이 돼요. 우리도 그렇죠. 아무리 맛있는 음료수라도 옆에 친구가 탁 따르면 좀 더 하다가 넘치면 어떻게 돼? 에이씨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넘치는 것은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넘치는 것은 우리말로 에바, 오바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한테 있어서 좀 별로 좋지 않은 개념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좋은 말도 너무 에바스러우면, 이게 선생님들 에바라는 말은 오바한다는 말의 청소년 용어 강조형이에요. 에바. 좀 더 이렇게 오바를 많이 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좀 싫어하는 게 되게 있어요. 사랑하는 표현을 해도 그렇잖아요. 니 너무 예쁘다 이거 좋은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니 너무 예쁘다, 니 너무 예쁘다 이러면, 내가 세수를 안 했는데도 니 너무 예쁘다, 내가 머리를 안 감았는데도 니 머리에서 향기가 나, 이거 완전 진짜 완전 오바잖아요. 화장을 안 했는데도 너무 예쁘다, 이거 완전 오바잖아요. 오바하면 다 마음에 안 들어, 이상해. 그래서 성경에서도 항상 이 넘치는 것보다 절제를 더 우선해서 가르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는 절제가 나오고요. 베드로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조건으로서 절제를 가르칩니다. 교회의 리더가 되는 조건으로서 디도서나 이 디모데후서에서는 절제를 반드시 이야기하고 있고요. 잠언에서도 꿀을 조칼이 먹을 만큼 조칼 만큼만 먹으라, 네가 토할까 두려우니라,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성경은 계속 절제를 가르쳐요. 근데 이런 성경에서 넘치도록 채우라, 넘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몇 안 되게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넘치게 나오라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감사예요. 모든 것은 절제해야 되고, 모든 것은 이제 약간 모자란 듯이 하는 것이 덕이 되는데, 넘치도록 가만히 있게 흘러내리게 하라라고 성경에서 명령으로 나오는 것이 있다면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볼까요? 7절이에요. 오늘 본문 2장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네가 넘치게 하라라고 나옵니다. 넘치게 하다라는 이 말의 뜻은 흘러내리게 하다. 가만히 있어도 막 넘쳐서 흘러내리게 하다. 주위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내 힘에 벅차도록 흘러내리게 하다라는 거예요. 자,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한마디로 할까? 여러분, 감사를 넘치게 한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이런 표현들을, 아니면 이런 마음들을 어떻게 하면 넘치게 하는 걸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표현이 그렇게 하는 거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감사를 했다라고 기억이 나도 또 하는 것, 그것이 넘치는 거예요. 너 이거 감사했어? 너 부모님한테 감사했어? 했지. 나 얼마 전에 했어. 또 해. 이게 넘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어버이 주일날 부모님께 감사하라는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매년 감사하라는 얘기가 강단에서 나와요. 감사하라. 추수감사절, 맥추감사절, 감사하라. 했어요. 2달 전에 했어요. 그런데 또 하는 것, 생각이 날 때 또 하는 것, 그것이 넘치게 하는 거예요. 감사를 했던 기억이 없으면 당연히 하는 것이고, 감사를 하는 기억이 있어도 또 하는 것, 그게 넘치게 하는 거예요. 또 하세요. 성경은 감사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하고 또 하고. 바울도 그렇습니다. 편지로 성경을 쓸 때마다 항상 제일 앞부분에 감사의 내용을 넣어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히브리서,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20번 이상 깊은 감사의 내용들을 바울은 계속 씁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감사를 강조하는 줄 아세요? 바울이 감사를 강조하는 이유, 첫 번째, 오늘 6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생각보다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내가 감사할 이유가 되고 엄청난 의미를 가지냐? 2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첫 번째는 내가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인간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최고의 숙제, 죽음. 여러분은 아직 안 와닿겠죠? 10년 안에 인간의 평균 수명은 120살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100세까지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은 걸 보면 120세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여러분 때는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저는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제가 설교 때마다 이야기하지만 어플로 계산했을 때 저는 2044년 2월 27일 날 오후 4시 35분에 죽습니다. 어플로 계산했을 때. 제가 지금의 건강 상태와 뭐 생활 습관 이런 걸 다 적으니까 의사들이 계산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2044년 여러분들은 부고에다가 이 신문에 제 얼굴이 나오는 큼지막하게 나는 것을 볼 거예요. 여러분 많이 오세요. 많이 오세요. 우리는 몇 살을 살든 간에 중요한 거는 죽어요. 마음에 안 와닿아요? 여러분 죽어요. 중요한 건 이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인류는 그만큼 두려워했던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지금 이제 여러분 나이면은 천국에 가시는 시기예요. 그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때가 다 돌아가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으로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 어머니께서 나를 탁 보면서 차에 제가 태우고 가는데 차에 딱 아주 우리 어머니 굉장히 무서우신 분이거든요. 굉장히 엄격은 아니지만 굉장히 무서우시고 촌철살인 같은 말들을 되게 많이 해요. 저한테 딱 보면서 저한테 딱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다 본인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이제는 우리가 죽을 차례다. 우리가 다 죽고 나면 너희 차례다.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우와 가슴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진짜 죄송한 말이지만 이제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실 차례예요. 그 다음은요. 여러분이 죽어요. 슬퍼요 안 슬퍼요? 슬퍼요 안 슬퍼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인류는 영원한 슬픔에서 헤어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은 이것을 어떻게든 연장시켜보고자 큰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믿어 시인하는 자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는 자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셨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는 찬송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죽었을 때 부르는 이 노래 소리와 장송곡과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달라요. 우리는 그리웠던 어머니를, 그리웠던 부모님을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 만나보자 그게 우리의 찬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누가 해결하셨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120살까지 살든 200살까지 살든 300살까지 살든 결국 인간의 수명은 끝이 납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죽음에서 해방된 거예요. 아멘? 이것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가치에 엄청난 차이를 둬요. 내가 죽음이 나에게 온 죽음이 아니라 영원을 향한 시작점임을 아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은 어차피 죽을 거 왜 열심히 살아요? 어차피 내 인생이 끝날 거 왜 이 땅에서 열심히 사냐고요? 그냥 오늘 하루 번 걸로 열심히 유흥하면 되지, 쾌락적으로 살면 되지. 그 허무한 거 왜 돈 아껴요? 아끼면 똥 되는 거. 그냥 열심히 좋은 거 먹다가 그냥 죽어버리지.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며 영원한 이 땅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내 죽음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내 생에 영원한 회복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자에게는 이 비전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 내 생에 영원한 회복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은 여러분 세 가지로 압축해요.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키우는 것. 다시 살리고 고치고 키우는 것. 이거를 복음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사역은 사람을 살리셨고요, 죽음에서 해방시키셨고요, 사람을 고치셨어요. 병자와 아픈 자들과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키우셨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하루 보라 하루 먹던 사람들을 키우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셨어요.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뛰어나가는 일꾼으로 만드셨어요. 이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것,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복음의 사역으로 감당하신 거예요. 이 복음의 수혜자가 누구냐? 바로 나예요, 나. 바로 여러분들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했다고요. 받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 삶이 지금 어떤 구렁텅이에 있고, 내가 아무리 지금 낮은 자의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절망 가운데 있어도 내가 예수님의 복음적인 삶을 살아낼 때 다시 회복하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의 큰 기쁨이에요.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화장 하나도 안 하고 하나도 안 예뻐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소망이 생기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공부 진짜 못해도, 지금은 내가 성적이 진짜 못하고 내가 진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찐따처럼 생긴 사람이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음으로 지금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사람은 눈이 있는 동물이고 육체적인 동물이니까 예쁘다 예쁘지 않다가 대략적으로나마 여러분 그게 결정이 나요, 안 나요? 부인하지 마시고 결정이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멋있는 사람이다, 멋있지 않는 사람이다, 결정이 나요, 안 나요? 여러분, 옆에 또 정우성이 서 있다, 원빈이 서 있다, 나랑 원빈이 같이 서 있다. 누가 더 멋있어요? 그렇죠. 예, 원빈이 더 멋있죠. 예. 우리 고등부 회장, 나랑 원빈이 서 있어요. 누가 더 멋있어요? 됐어. 고민하는. 자, 목사님이 어릴 때, 목사님이 이제 청년 때, 진짜 죄송해요. 예, 저도 어린 마음이었어요. 어린 마음에. 제가 봐도 아닌 자매가 있었어요. 저 자매, 하나님, 중간에 잠깐 좋으셨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아닌 자매님이 계셨었어요. 근데 진짜 매력이라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분이 보통은 여자들이 대학교 올라가면 이렇게 막 예뻐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막 이렇게 운동도 하고 몸매도 만들고 얼굴도 화장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그대로 교회를 그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저는 내심 참 오지랖이죠. 하나님 말고 누가 저 자매와 그렇게 할까? 누가 저 자매? 난 그렇게 진짜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같이 이렇게 뭘 하잖아요. 하는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수련회를 갔는데, 기도회를 가는데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다 같이 크게 기도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자유기도회였어요. 자유기도회. 새벽 6시, 5시 반, 6시 다 뭐 여자들 막 자빠져 자고 막 하고 왔으니까, 여러분 아세요? 화장 진하게 하신 여자분들은 새벽에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 만들어준 대로 사시는 분들은 새벽에 그냥 나와도 그대로예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수련회 다 피곤해서 마지막 날에 막 찌들어가지고 다 자는데, 제가 새벽에, 저는 이제 다른 볼일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 자매가 열심히 새벽에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책을 딱 가슴에 안고 딱 나오는 거예요. 딱 교회 수련회 장소에서 딱 나오는. 예뻐. 제가 다시 봐도 와, 예쁘다, 이런 생각이 나한테 드는 거예요. 이런 은혜 받는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 말이에요. 객관적인 눈이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와, 진짜 예쁘다, 정말 예쁘다, 이런 생각이 나한테 확 들어온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미쳤지 이러고 난 다음에 다시 봤어요. 예뻐,
진짜 예쁜 거예요. 결국 내가 아는 형님들 중에 진짜 제일 멋있고 많은 여자들이 너무 멋있어 오빠 막 이런 제일 멋있고 제일 내가 봐도 괜찮은 형님이랑 제일 먼저 시집을 갔어요. 이게 우리의 뭐 어떤 비전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되신다는 것은 이 땅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가치관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기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새로운 가치를 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지금의 그런 사람, 세상이 판단하는 너는 몇 등짜리야, 너는 떨어진 애야, 너는 붙은 애야, 너는 뭐 지금 몸무게가 몇이야, 이런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기회가 주어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소망이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되심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가진 거 없어도, 내가 뭐 본 거 없어도 예수님 믿으면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있는 것이 예수님이 다시 시작시키시거든요. 다시 새롭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아까 JDS라고 지금 훈련하는 데서 잠깐 얘기하시던데, 여러분 레위기에는 레위기 아마 못 읽어보셨을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레위기 읽는 게. 근데 레위기에는 아주 독특한 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희년 제도라는 게 있어요. 희년 제도. 이게 뭐냐? 아주 기쁜 해라는 거죠. 희년 제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킨 아주 어마어마한 제도예요. 50년 동안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하면은 돈을 어떤 사람은 많이 모을 거고, 어떤 사람은 가난해질 거고, 어떤 사람은 약해 빠져가지고 돈을 못 모으고 정말 진짜 정말 궁핍한 삶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5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희년이다라고 선포하게 해요. 그럼 나라에서 희년을 선포하는 순간 모든 재산과 가졌던 것을 나라에서 다 가져가요. 그리고 다시 배분을 해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게 해요. 그러니까 정말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못 사는 사람도 희년이 10년 남았네? 10년만 잘 버텨보자.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잘 사는 사람, 막 스포츠카 타고 막 진짜 망나니처럼 놀 것 같은 애들도, 야, 희년 5년 있으면 모든 게 끝나네? 야, 지금부터라도 나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래야 내 능력으로 다시 시작해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다음 세대들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시는 분이 그렇게 늘 다음 세대들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희년 제도거든요. 그런데 웃긴 거는 희년은 한 번도 이스라엘에서 제대로 선포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했는데 인간의 욕심 때문인지 희년은 이때까지 한 번도 선포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희년을 선포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구든지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난한 자, 돈 없는 자, 병든 자, 약한 자, 돈 많은 자 누구든지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것이 리셋되는 거예요. 다시 살 수 있는 희년이 생기는 거예요. 그 희년의 선포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어제까지 무효야. 오늘부터 시작이야. 담임 목사님 자주 하시는 말씀. 다시 할까요? 어제까지는 무효야. 오늘부터 시작이야. 여러분, 희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자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뒷배경 하나님이 되어주시니까. 이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은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으면 이제 그게 너희들의 인생 전체에 막 흘러내리도록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감사를 하냐? 어떻게 하면 넘치게 감사하는 방법이냐? 첫 번째, 여러분 따라할까요?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해야 돼. 넘치게 하라는 말은 흘러내리게 한다는 얘기인데, 흘러내리는 거는 내 의지보다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내 의지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인생에서 그게 계속 표현되는 거예요. 흘러내리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는 게 바로 감사가 습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반드시 생각한 대로 살게 돼요. 생각이 인생을 지배한다고요. 근데 그 생각이 굳어지면 신념이 되고요. 신념의 표현이 반복되면 이게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내 행동의 양식을 결정해요. 그래서 감사가 습관이 되게 연습해야 돼요.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그렇다면 자주 해야 되고 매일 해야 되고 생각날 때마다 또 해야 되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제일 감사 훈련에 좋은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식사기도예요. 식사기도. 여러분 식사기도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내가 참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빵 하나, 수프 하나 놔두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저 노인의 모습. 나 나중에 저렇게 감사하는 내 사진이 찍혔으면 좋겠어요. 물론 앞에는 치킨이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랬으면 진짜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은 식사 기도를 어떻게 하세요? 이게 진짜 우리한테 중요한 거거든요. 보통 이제 우리가 대충 여기 어른이든 아이든 식사 기도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너무 대충 하네요. 너무 대충 하는 사람. 학생들 혹은 직장인들, 누구랑 같이 드셔야 되는 분들, 아니면 믿지 않는 집에 계신 분들, 대충 너무 성의가 없어요. 이게 식사 기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빨리 끝내놓고 밥을 먹는데 초점이 되어 있는 사람들. 여러분 급식 먹을 때 기도 제대로 하시나요? 여러분 요즘 급식이지요. 목사님 때는 도시락이었어요. 우리 선생님들하고는 하루에 도시락 2개씩 3개씩 싸서 다녔어요. 도시락 싸고 다니면 그 도시락 반찬은 공유예요. 공유. 내가 도시락 뚜껑을 여는 순간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맛있는 김치 빼놓고, 김치와 멸치 빼놓고는 치자 붙은 거, 김치, 멸치, 시금치 빼놓은 거는 좀 오래 가는데 나머지는 이 뚜껑만 열면 다 갖고 가요.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러니까 원래 제대로 된 식사 기도는 탁 반찬을 열고 이런 반찬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런 밥을 주셨구나 하고 탁 감았다가 눈을 떠야 되는데 없어. 그래서 처음에는 뚜껑을 이렇게 닫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상도덕이 없어요. 뚜껑 닫으면 지그가 열어가지고 갖고 가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덮어가지고도 기도하고 여러 번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요즘 급식이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세요? 딱 받는 순간 어떻게 기도해요? 친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세요? 보통 이럴 때 미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 뛰어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막 뛰어가서 밥 다 먹고 그냥 막 먹어요. 미리 나는 기도했다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떨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친구는 눈 뜨고 기도하는 분들 딱 받아오면서 딱 앉아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이러고 마치 내가 기도하는 것을 아무도 못 알아채게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사람들 밥 다 먹고 식후 기도로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사람. 밥 다 먹고 났는데 하나님 잘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이러는 사람들. 이런 사람 대충 하는 사람들이죠. 또 하나 있어요. 이 식기도 할 때 너무 길게 하는 분들, 주로 이제 어르신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주제하고 상관이 없어. 밥을 먹는데 식기도를 10분 이상 하는 건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해보셨어요? 10분 이상 식기도, 왜 밥을 먹는데 조국이 통일돼야 되는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왜 회개 기도를 하는지, 밥 먹는데 왜, 아니 물론 제가 그분의 신앙을 이렇게 낮게 보는 게 아니라 아니 그래도 밥을 먹는데 막 회개 기도를 하고 조국 통일을 바라고 막 이런 건 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제를 벗어나서, 식사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냥 주제를 벗어나서 하시는 분들. 근데 이랬든 저랬든 간에 우리는 이러한 현상에서 벗어나서 이 식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감사의 훈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매 식사 때마다 혹은 만찬 때마다 파티 때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역의 음식 앞에서도 늘 감사를 빼먹지 않으셨어요. 최후의 만찬, 예수님의 마지막 이 만찬의 자리잖아요. 그때 식사의 자리 때 이 잔을 가지고 떡을 떼서 축사하시고라는 말이 꼭 나와요. 이 축사가 뭐냐면 감사하시고라는 말이에요. 잔을 따르고 떡을 떼서 감사 기도를 먼저 올렸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그 많은 군중들에게 물고기 5마리와 떡 2개를 나눠줄 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게 뭐예요? 식사기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기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만 지켜주세요. 정말 단 10초라도 괜찮으니까 진심을 다해 식사 앞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음식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뻔해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오늘 식당에 반찬이 뭐야? 오늘 뭐야? 뭐야 그 반찬? 여러분 급식, 야 오늘 반찬, 이거 뭐 어떻게 먹으라고? 충분히 이해해요. 충분히 이해하는데 UN 그 통계 보고서에 보면은 현재 그 먹을 게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1년에
먹을 게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10억 명이에요. 10억 명. 감이 안 와요? 매년 굶어 죽는 사람이 2천만 명이에요. 매년 굶어서 죽는 사람이 하루에 2만 5천 명에서 3만 명이 죽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맛있는 음식이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3만 명이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1, 2, 3 죽었어요. 1, 2, 3 죽었어요. 1, 2, 3 죽었어요. 지금 그렇게 죽어나가고 있어요. 먹을 게 없어서. 지금도 3초마다 한 명씩 죽는 거예요. 하루에 3만 명이 죽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여러분들이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앞에 먹을 것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먹을 것은 오늘 하루 내가 살 생명의 원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주기도문 중에 제일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예요. 근데 그 기도가 매 끼마다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응답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것은 20초, 식사기도 20초에서 30초에 눈 딱 감고, 하나님, 오늘 정말 이 귀한 음식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음식이 제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쳤으며 이 음식이 제 입에 들어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이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는지를 알게 하시고, 이 음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평생을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이 음식 먹고 더욱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20초에서 30초. 자, 꼭 추천해요. 매일 하세요. 그러면 매 끼마다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매 끼마다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안 달라졌다고요? 진짜 그 식기도가 진정의 감사의 기도였나요? 한번 되짚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매 끼마다 생명의 원천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는데 수많은 사람을 통해 거기에 대한 감사가 적절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첫 번째, 감사를 습관이 되게 하는 거예요. 넘치도록 감사한다는 것은 감사를 습관이 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로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제로 감사.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이야기하셨었는데, 제로 감사가 뭐냐면 원래의 나 상태를 다시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제로 감사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원래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아이폰 들고 태어나신 분 있어요? 없죠? 예. 여러분들 지금 친구들하고 비교하면서 막 쭈그레지고 혹은 좀 떳떳해지고 하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 가방, 옷, 태어날 때부터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없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애인으로 손잡고 태어난 애들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태어나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뻘거벗은 상태에서, 진짜 빨가벗은 상태에서, 누가 도움 없으면 이 우유조차도 못 빨아먹을 정도의 아주 약한 존재로 태어나요. 그게 제로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세상에서 제일 약한 존재. 그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세요? 여러분 원래 혼자서는 공부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가진 거 하나도 없는데 누가 여러분들 그렇게 공부시켜줬어요? 누가 여러분들 그렇게 공부할 수 있게끔 키워줬어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한글을 가르쳐줬고 영어를 가르쳐줬고 누가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두뇌로 키워주셨냐고요. 공부를 스트레스 받는 것조차도 감사한 일이고요. 저는 이거를 공부가 다 끝나고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지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정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죄송해요. 아주 험하게 인생을 산 중학생 아이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일부러 이제 그 기관에 찾아가서 그 아이하고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고 막 이야기하고 막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저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담배를 많이 피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짜리인데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요. 그래서 너는 왜 그렇게 사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안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 이거 무슨 철학적인 말이냐 그러니까 자기는 언제 부모님한테 버려진지를 모른대요. 어느 순간 버려져서 기관에 의해서 키워졌대요. 그리고 그 기관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다시 다른 기관에 오게 된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잘 데도 없고 뭐 할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내가 살 희망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한 거라고는 고개를 숙이고 다니면서 자기가 필 수 있는 긴 담배 꽁초를 주우러 다니는 게 자기의 하루 일과였대요. 그래서 지금도 자기는 길거리를 보면 길거리에 돌아다가 긴 담배 꽁초가 있으면 그게 그렇게 기쁘대요. 주워서 피는 거. 너무 아직도 이런 애가 있나 싶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무엇을 여러분들은 불평하고 계세요? 무엇을? 혹시 엄마 아빠한테 불평하고 계세요? 여러분 진짜 큰일 나요. 그 친구는 엄마 찾으려고 페이스북을 하루 종일 뒤져가지고 겨우 찾았는데 엄마를 찾아갈 수가 없어요. 엄마인 걸 확신하는데도. 여러분 무엇을 감사 못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안 그래요? 여러분 반찬 가지고 감사하지 못한다고요? 천만에요. 3일만 굶어봐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반찬으로 변할 거예요. 그 반찬이. 여러분 지금 당장 그거 말고 들어갈 게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전에 제가 우리 진짜 제일 불만 많은 중학교 3학년 애들 데리고 이제 북한 근처로 선교를 떠난 적이 있었어요. 완전 진짜 완전 입이 막 하여튼 떠나는 것조차도 불만이야. 그 엄마가 얘 인간 좀 만들어 주세요 라면서 이제 비전 트립을 떠나는데 내가 봐도 얘는 지금 인간이 아니야. 근데 엄마가 만들어 달래요. 그래서 걔네들 30명을 데리고 갔어요. 북한 근처로. 얘네들은 뭐 목사님, 전도사님 햄버거 없어요. 햄버거는 무슨 햄버거, 옥수수 감자밖에 없는데 햄버거 없어요. 아, 의자가 왜 이렇게 불편해요? 자는데 비데가 없어요. 비데는 나도 없다, 우리 집에도 없다. 막 계속 걔네들하고 막 그렇게 불만 섞인 걸 막 주고받고 계속 그랬어요. 그러다가 북한에서 탈출한 이 아이들의 이 식생활들을 이 친구들이 본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 친구들이 본 거예요. 바짝 말라가지고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그때 그 선교사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잼을 만들고 있다. 땅콩 잼을 만들고 있는데 몇 가지 영양가 있는 게 들어가서 잼을 만들고 있는데 이거 한 봉지에 500원이라는 거예요. 이 한 봉지 있으면 이 아이들이 이거 한 봉지만 먹어도 하루는 산다. 하루를. 배부르지는 못하지만 하루는 산다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데 그 중학생들이 조용해. 자기는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그 잼 한 봉지, 제 손바닥보다 더 작은 그 잼 한 봉지에 하나의 생명이 달렸다고 하니까 조용해. 500원에. 그래서 그 기계를, 그 잼을 만드는 기계 앞에 애들을 쭉 도열시켰어요. 여기서 잼 한 봉지 나오는데 이걸로 한 아이의 죽음이 결정된다. 살고 죽는 것이 결정된다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애들이 그 기계를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올 때 애들이 놀라운 일을 보죠. 그 중학생 애들이 자기들끼리 기념품 사려고 샀던 돈 있잖아요. 그걸 다 꺼내. 목사님 이렇게 제가 풍요로운지 몰랐어요. 이거 잼 사는데 보태주세요. 돈을 다 내줘.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보고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감사할 게 없다고요? 여러분 식탁에 올라온 것 가지고 감사할 게 없다고요? 천만에요. 여러분은 원래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존재였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그게 제로 감사예요. 어떤 부모님은 사랑하는 아들이 천국에 갔어요. 근데 너무 상심해 있다가 깊은 기도 가운데 그것을 안 거예요. 원래 우리에게 없던 아이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20년 동안 이 아이 때문에 너무 행복했다. 그리고 또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러면서 감사헌금했어요. 원래 없던 아이 20년 동안 이 아이 때문에 너무 행복했음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래 가질 수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 인생은 전부 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지금 고3들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여러분
고3 대학에 지금 떨어지고 붙고 난리라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고2들 인자한 눈으로 쳐다보지만 내년에 여러분들 모습이에요. 매년마다 저는 이 고3들이 9월 달부터 1월 달까지 울고 웃는 것을 전화로 또 듣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시적으로 어느 한 대학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이유에서든, 컨디션이 좋지 않았든, 상황이 안 맞았든, 실력이 모자랐든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도 떨어졌었어요. 나도 대학에 떨어졌었다고요. 나도 임원 20명 중에 19명 대학 먼저 붙고 내 혼자 떨어졌었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떨어졌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대학 입시에 내가 도전해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을 성숙시킬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이거는 제 이름을 걸고 약속할게요. 여러분의 지금의 실패와 잠깐의 실망은 여러분을 성숙시킬 귀한 자양분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마침내 가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자리에, 가장 여러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아멘. 네. 세 번째,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은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하십시오. 말을 하시고요, 행동을 하시고요, 또 물질로도 표현하십시오. 따라할까요?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더 크게 할까요?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은 문둥병자 10명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이 중에 한 명은 사마리아인이었고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은 저주받은 자들이었고 나머지 9명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예수님은 선택받은 9명의 나병 환자가 아니라 저주받은 한 명의 사마리아인에게 극찬을 합니다. 결론은 그렇게 돼요. 왜 그랬을까 한번 살펴봤더니만 다른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10명을 다 고치시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은 와 하고 갔는데 사마리아인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한 건 딱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를 했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통해서 자기를 낫게 하신 예수님에게도 감사했어요. 그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한 모든 자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여러분 되게 한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은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을 칭찬했던 것처럼 내가 어떤 스펙을 가졌던 어떤 배경을 가졌던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그거였던 거예요. 이거를 어떤 교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돋보이게 되는 방법이라고 표현했어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돋보이게 되는 방법, 그게 감사였던 거예요. 여러분 표현하십시오. 여러분을 지금 여러분 되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은 당연한 거고 그 다음은 부모님, 목사님, 선생님, 선배, 친구 누구에게든지 말로 행동으로 감사하십시오. 빼빼로데이가 얼마 전이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세요. 대학 붙으면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해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세요. 그냥 잊지 마세요. 그 감사는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게 만드는 통로가 될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 땅에서 속고 있는지 몰라요. 이 땅은 지금 계속 우리에게 불만을 이야기하라 해요. 물론 불만과 불평은 우리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그런 기폭제가 된다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들이 누릴 수 없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누군가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감사함으로 이루어진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인생은 오늘 잠깐 이야기했던 그 문둥병자 중에 딱 한 명,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성경 보는 것 다 하나님 앞에서 돋보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봤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들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잘 인도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바람 아니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서 돋보이는 인생, 감사로서, 감사를 넘치게 표현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칭찬 듣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마음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드릴 텐데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지금 내가 감사해야 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과 나를 이어준 그 통로가 되었던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세요 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나를 교회로 인도해준 친구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나한테 엄청 험한 소리를 하는 선생님일 수도 있고, 또 어쩌면 내가 그렇게 싫어하던 누군가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간절히 그가 기억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그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했어요. 한 번이라도 감사한 적이 없다면 오늘 예배 후에 감사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만약에 감사한 적이 있다면 또 감사하시기 바래요.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목하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묵상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평생을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10명 중에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가다가도 되돌아보고 감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말로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주목받는, 하나님께서 정말 돋보이게 보이는, 하나님 앞에서 돋보이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부터 감사가 끊이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면서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회복하기를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시 돌아와 감사했던 그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 우리 역시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셨음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기쁨 가운데 행복할 수 있게 하실 것을 미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많이 표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과 저희를 연결시켜 주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 가운데서도 저희들 기억나게 하시고, 그들을 감사하고 동일하게 축복하며, 또 그들 앞에서 올바른 감사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 모든 손길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성숙함으로 더욱더 큰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좌우에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어제까진 무효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제까진 무효야. 이제 다시 시작이야. 이렇게 권면하며 축복하며. 네, 이제 다시 시작이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야. 네, 네, 이제 또 기말이 또 다시 오는데 그때까지 또 잘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성적에도 상관없이 하나님께 초월하는 그런 감사로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춤수감사주일에 여러분들 꼭 감사를 여러분들 몸으로, 물질로, 마음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제자훈련이 동일하게 11시 있습니다. 지하 3층에 있고 중요한 광고입니다. 다음 주 11월 21일 토요일 교회 이 본당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한번 이런 경우가 있었죠. 그때 지하 3층에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동일하게 2시 30분에 예배가 지하 3층에 있습니다. 다음 주만 본당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지하 3층. 여러분들 꼭 잘 숙지하셔서 다음 주 예배는 지하 3층에서 드려지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조준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또 충만케 하시며 낫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이 시간 감사를 회복함으로 하나님께 주목받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